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께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주께 의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샘물 성도들을 향해 주의 얼굴빛을 나타내시고 샘물의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샘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손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 능력을 더해주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열방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샘물이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이름을 말하며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국적을 소개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들, 무엇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소개의 내용에는 가장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으려고 할 겁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 바울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자신을 정의 내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 내린 그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린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나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포로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겠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4절의 앞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기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는 사실은 개선 행렬의 포로로 끌려가다라는 뜻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포로로 함께 끌고 다니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포로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일부 독일 군사들은 소련군을 만나게 되면 포로로 잡힐 바엔 차라리 죽기 살기로 싸웠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증언을 합니다. 포로를 대하는 이 소련군의 대우가 매우 극악무도하다라는 소문이 그들에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적군이었던 이 미군은 독일 군들을 포로로 잡을 경우에 포로 교환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심지어 그 포로에게 월급을 주는 등 대우가 상당히 좋다는 소문도 퍼져나갔었죠. 패배가 예정되었던 이 독일 군들은 미군의 포로로 잡히기 위해 소련군과는 끝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웃기고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시절에 예수님과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웠던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포로처럼 취급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포로인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과 또한 영생의 복을 주신 분도 바로 우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기고 붙잡으신 예수님의 포로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지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분의 포로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 안으로 나를 끌려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승전가가 어디서 퍼져나가는지를 알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포로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제한이 아닌 참된 자유의 시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함께 기꺼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셔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향기가 됩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존재는 강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의 삶과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죠. 어떤 이는 우리가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생명의 향기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그 향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사막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꽃집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이 뒤섞인 꽃의 향기를 우리가 맡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런 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이 불편하여서 들어가는 걸 꺼려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때에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오늘 하루 그 향기를 마음껏 뽐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지막 정체성,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겪는 어려움을 결코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걸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도 순전하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감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때도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그러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자로서 곧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말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구원 얻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감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곧 인간을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함께 택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부디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자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에도 또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부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포로로서 그분의 뜻의 기쁨으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뿜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영광 또한 동참하여 누리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자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복음을 말할 것인가? 자, 이 질문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무언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고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 정의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